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서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든 일에 앞서서 뭐하냐면 요단 강을 건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믿음으로 그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길을 내주셨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 의미는 그것은 침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때 신약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정확히 되는 거예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것은 이때에 정말 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침례와 세례 의식을 예표하는 거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그렇게 침례를 하고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자가 진짜로 행해야 되는 것은 할례이다 말씀하세요. 할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할례는 지금 포경수술과 같아요. 남자아이가 8살, 그러니까 8일이 되면 그때 할례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가 백성들은 할례를 받으며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무엇이요? 할례 받으며 그것은 그 몸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서 살려면 할례를 꼭 받아야 돼. 표피를 잘라내야 돼. 이것을 언제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7장 10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표피를 잘라내지 않는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3, 4장에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고 침례 물세례 의식을 거행하고 나서 그리고 5장에서 할례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은 그 7족속이 있습니다. 아주 그 신장이 장대한 자. 그래서 1세대들은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싸움하지 못했던 그들은요 정말 아낙 자손의 후예들도 있고 정말 고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 했던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례 받아라 말씀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마침내 끝까지 천국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할례 받아라.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요 이러다가 우리 죽을 수 있어요. 할례 받고 그거 낫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 말고 지금 말고요. 우리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면 그때 할게요.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이든지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그 성읍들을 다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할례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신약에서는 그 할례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그 할례는 이제 몸에 받지 않습니다. 그 구약에는요, 다 몸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행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그림자가 되어서 신약의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러 왔다 말씀하죠. 이제 그 할례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이 적진에 가서라도 먼저 할례 받아야 모든 성들을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할례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하느냐? 너희가 정말 표면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면적, 우리 안에. 그래서 할례를 어디에 받으라고요? 마음에. 아멘. 그래서 그 할례는 영에 있는 거야. 성령님을 통하여서 할례 받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겉으로 받는 것이 아니야. 이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할례 받는 자, 하나님의 칭찬 받는 자가 된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그럼 받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자세하게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주의 성령님이 거하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임했다. 왜요? 내 안에 할례 받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은 뭐라 그랬죠? 침례, 세례. 이것은 정말 회개한 거.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물침례, 세례 의식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임하십니다. 그가 천국에 임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물로 침례 받는 거, 세례 받는 거, 이건 의식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 안 하고 그냥 뭐 동거하고 살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것은 의식이에요. 그 침례 받고 세례 받는 것의 핵심은 회개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게 되면 죄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의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천국도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져요. 그런데 잘 안 믿어지네. 그럼 여러분 다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할 때 다시 주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 입양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받은 자녀로 입양된 그 영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제 뭐 하라고요? 할례 받아라. 그 적진에서 할례 받아 우리 죽어요. 적들이 알면 우리 다 죽일 거예요. 누워서 힘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나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 다른 일 하지 마. 먼저 해야 될 게 할례 받아야 돼. 무엇이요? 성령을 내가 보낼 거야.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에 아멘하고 순종한 자들, 그들이 이 120명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먼저요 정말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10일 동안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말 성령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그러나 오늘도 또 죄를 짓고 또 내일도 죄를 짓기에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날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세요라는 거, 제사함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기한 기적을 일으키며 사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딱 받았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견고한 초롱송과 같은 여리고성 이제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일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해도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완전하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너무 조금 황망해요. 그냥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 7일 날은 7번 돌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아니, 그거 돈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하루를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입 다물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래갖고 대개에서 자꾸 불평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마귀가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쫙 입 다물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정말 그 성이 정말 금도 요만한 것도 생기지가 않는 거야.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성을 함락시키는데 돈다고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법궤를 메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법궤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 돌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그 7일 날에 정말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 성이 우르르르 무너지는 지진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었어요. 여러분, 너무 신이 나잖아요. 우리 앞으로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설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정말 초롱성과 같아도 모든 문제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막 신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정탐하고 점령하러 갑니다. 근데 그곳을 가봤더니 작기 때문에 한 2, 3천 명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는 가고 신나게
갔는데 근데 그곳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막 주랭당을 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은 탄식하는 거야.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 모든 땅을 다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 조그만 땅도 점령하지 못하니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왜 이렇게 되지? 이게 망했지? 왜 안 되지? 하는 절망의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범죄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너희가 범죄하고 죄악이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하고 그 원인을 말씀하셔요. 왜 그 아이성을 공략해서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처음에 함락할 때에 그때 말씀하셨어요. 금은 동처 이런 거는 여호와 곳간에 두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이거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 전쟁에서 그렇게 해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훔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건을 숨긴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몰랐어요. 그런 자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내가 함께 할 수 없었고 내가 승리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전쟁에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도망쳤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리라고 했던 그것을 탐해갖고 훔쳐갖고 지금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들이 죄악이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뽑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중심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12절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주님이 다시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다 가져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도 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다 주고 싶은데 문제는 돈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며 돈을 쫓아서 살아가요. 돈이 중심이 돈 때문에 살아가요. 그러나 너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멸망당해. 그래서 이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첫 번째 여리고성이 점령할 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인데 6장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한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서는 것이 물질,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이런 탐심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작은 아이성조차도 망하게 된 거야. 너희 힘으로 작은 거 이뤄내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이게 뭐가 되지가 않아.
너희 안에 탐심이 있는 거야. 이거 내려놔. 그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켜줄 거야. 이것을 그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먼저 위로 주인되게 섬기며 나머지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거 다 알아. 이거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거 있는 거 있어야 될 거 다 알아.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며 이 모든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지만 그 작은 아이 성에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자꾸만 탐심이 올라오고 정욕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 그것이 우상 숭배다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취하고 이렇게 탐심을 가진다면 너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우리는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 천대의 은혜를 받고 자자손손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산다면 결국 3, 4대에 가서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다 말씀하셨죠. 결국 그들이 그 작은 아이성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모든 악의 끝에 뿌리에 가면은요, 그것은 돈을 사랑하면서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뽑아 버려야 된다. 우리는 회개는요, 입으로 시작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끝은 어디냐면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뽑아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예요. 그 지파가 12로 나눠져 있는데 지도자 12명을 뽑았습니다.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나왔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한 가문이 나왔고 그 가문의 형제들 가운데 또 제비를 뽑았더니 마침내 아간이란 자가 제비에 뽑혔어요. 제비 뽑게 했거든요. 하나님은요 다 보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거 다 보시고 그것을 정말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뽑아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축복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아간이 뽑혔어요. 이제 다들 백성들은 몰랐잖아요. 큰 사람의 곧 제가 우리 안에 더러운 것 가운데 하나하나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아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곧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결국 그를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훔친 거 뭐 훔쳤냐면요 그 시날산 외투.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무슨 외투를 좋아해요? 여러분 무슨 외투 좋아하십니까? 밍크 막 이런 거기는 시날산 외투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이 아간이 그거 훔치고요. 그 다음에 금과 은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땅에다가 숨겨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은혜지만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시는 것이 은혜지만 우리의 죄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빨리 회개해. 이러면 망하는 거야. 너 죽는 거야. 너 작은 것도 이루지 못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것을 뽑아내라. 그리고 불살라버리고 다 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것을 훔쳐도
우리가 바람을 피고 정욕 가운데 행하고 사욕을 품고 나쁜 짓을 해도 이렇게 금방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정말 한 영혼도 구원받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날마다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정말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용서해줘서 우리를 불구덩이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보혈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원래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않겠대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럼 언제 심판하시느냐? 48절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놔두느냐? 아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 심판은요, 마지막 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며 말씀대로 행한 자는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버리고 살지요? 그렇지만 진정한 천국은 마음 안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또 장난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러나 정말 죄악 가운데 있다면 완전히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죽기 전에 정말 회개해서 천국 가면 그것도 은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며 그러면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붙잡느라고 이게 사라질까 봐, 어떻게 될까 봐, 자녀를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건강을 붙잡고 벌벌벌벌 사실 떠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을 믿고 살게 된다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한 자, 두 번째는요, 회개한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정말 절망하고 낭망해서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떼는 것이 없고 정말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성도에게 하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제 죄를 뽑아내고 회개하고 없애버리고 돌이켰더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지 마,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2절 방법도 알려주셔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너에게 주게 될 거야. 아이도 그 왕도 다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탈취한 것들은 너희가 다 가져도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서 탈취한 것들 너희가 다 마음껏 가지고 누려라. 그러면서 그 전략을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행하다가 멸망합니다.
아이성 올라갈 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쯤이야 되지 하고 내심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죄진자까지 있고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라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었냐면요, 성 뒤에다가 복병을 둬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3절 이어서 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힘있게 이제 심차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좌절하고 절망의 삶을 살고 있다면 힘차게 일어나십시오.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매복시키라는 거야.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가서 숨어 있어라. 숨어 있고 매복하고 숨어 있고, 그러면 한 무리들이 와서 전쟁을 하려고 올라갈 때 그때 첫 번째는 쫓아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또 올라왔네 하고서는 막 쳐부시러 내려올 때 그들을 유인해서 저기 멀리까지 가는 거야. 막 일부러 도망치는 거야. 그리고 도망쳐서 여기까지 올 때, 그러면은 그 성이 비어 있을 때 그때 뒤에서 매복했던 자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쫙 불태웠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제 그들이 뒤를 돌아서 같이 전투를 하게 돼서 그들이 샌드위치가 돼서 다 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략을 알려주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승리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4절이죠.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해라. 그리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매복하는 거야. 멀리 가지 말고 거기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지금 여기는 다시 두 번째 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패했지만 다시 이제 복구전을 치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가 잘났다고 막 나서게 되면 들키게 되잖아요. 그럼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매복할 때인 거예요. 그냥 땅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말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나 정말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잠잠 기다리면서 정말 생색내지 않고, 그러고 있을 때에 정말 너무 멀리하지도 말고 무관심하지도 말고, 누구 사람들 때문에 지금 힘든다면 정말 그들을 무관심하지 말고 가까이 있으면서 스스로 다 준비하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자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그 성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매복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정말 납작 엎드려서 나서지 않고 내심으로 하지 않고, 그러고 엎드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 마침내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7절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마침내 잘 매복하여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배려하며 정말 드러내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있을 때에, 이제 일어나라 때가 됐다 했을 때에 누가 지금 성읍을 주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까? 너희들의 싸울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어떤 문제가 아니라 너의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작은 것 하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나의 삶을 깨뜨리고 내 자녀를 망가뜨리게 하고 사업장을 무너지게 하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게 하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말 큰 그런 코인과 같은 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그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자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8절인 거예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승리하는 것 같았으나 거기서 아이성 작은 것도 멸망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형통의 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요, 이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신 서 집사님의 묵상 간증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제멋대로 살다가 가정이 깨질 위기에서 아내의 전도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소그룹 모임에서 나눔을 하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나를 위하여 쌓은 인정 중독의 성, 아이성, 여리고성처럼 그 성,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죠. 그리고 음란의 성, 자기 안에 있던 또 혈기의 성, 많은 성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저희의 섬김으로 상처가 많은 여동생이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저는 소그룹 모임의 리더가 되어 지체를 섬기는 수고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구원의 감격은 시들해졌습니다. 감사로 가득하던 제 마음은 생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끊은 줄 알았던 자동차 중독에 다시 빠져들며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 중독들이 살아나요. 게임이든 모든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내 사이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를 참지 못하고 쏟아낸 저에게 상처받은 여동생과 한 집사님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학원 또한 학생들이 점점 줄어 축소 이전을 해야 했고 자동차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성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연이어 일어난 일에 자책감과 패배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겼던 저의 모습이 사실은 저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이용했던 그런 본인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었고 교회를 떠나셔선 집사님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과 혈기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고해 주신 동생과 집사님에게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를 드러내기를 멈추고 잠잠히 매복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 여동생을 찾아가 화낸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형제간의 용서 구하는 것도. 그래도 이것을 행해야 하죠. 그리고 맡은 일들로 생생 날 때에는 즉시 큐티책을 펼쳐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적용하시고 다시 회복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 내 안에 어떤 성이 무너뜨려야 될 성이 있는지 이번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눔하실 때요, 나눔 질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오늘은 나눔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무너뜨려야 할 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망하는 사건도 있고요. 그 사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건에 온전히 감사가 될 수 있는 이것을 한번 나눠보면서 내 안에 어떤 성이 있는지, 무너져야 될 성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서 오직 그 자리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 일창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모시는 자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